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이 거짓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요,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거짓 복음이 존재했습니다. 이 당시 거짓 복음은요, 영지주의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요, 영과 육을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이러한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금욕적 영지주의고요, 또 하나는 쾌락적 영지주의입니다. 먼저 이 금욕적 영지주의를 반영한 거짓 복음은 육체를 철저히 악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타락한 육체를 욕망을 누르는 이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비슷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금식과 절기들을 철저히 지키는 이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거짓 복음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열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을 드려야지만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복적인 신앙, 공로의식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행위가 기준이 되고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중심이 되는 위험한 신앙으로 흘러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또 뭡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더 만나기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요, 이러한 거짓 복음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이 금욕적 영지주의,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잘못된 열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서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율법이 들어오면 사망이 넘쳐나요. 판단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서로를 판단하고 자기 의에 빠져갖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 복음서가 바로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었죠. 반면 이 쾌락적 영지주의를 반영한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타락한 육체는 영혼과 상관없는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히 이원화해서 분리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타락한 육체는 영혼과 상관없는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의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영혼은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구원에 관련된 구원에 필요한 특별한 지식만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그 영혼은 여전히 구원받는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단순히 정보에 대한 동의나 어떤 고백 차원을 넘는 거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보로 다가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 이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 대한 이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삶이 방탕해지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 해를 가져오고요,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짓 복음이 바로 이 쾌락적 영지주의를 반영한 거짓 복음입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 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요, 이전의 말씀처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 방탕한 것을 따르리니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타락한 길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요, 5절과 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음란한 행실, 즉 이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또한 의로움을 지켰던 노아와 롯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물과 불로 심판하셨던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신앙적인 내용들을 정보만 가지고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다, 구원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 그렇지 않아. 너희가 노아 시대에 또 롯의 시대에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결국은 심판이야.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지금처럼 거짓 복음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 방탕한 삶을 고집한다면, 내 뜻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거짓 복음에 빠져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짓 복음은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탐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거짓 복음에 열광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니까. 진짜 복음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거짓 복음은요, 이 모든 거짓 복음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탐심을 채워줘요.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17절의 말씀처럼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푸드 먹으면 입에 너무 좋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 건강을 다 망치잖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거짓 복음 들으면 귀에 너무 즐거워요. 막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막. 근데 계속 그 거짓 복음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 없는 샘이 된대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된대요.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망가지는 그러한 인생과 영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복음 가운데에 금욕적인 어떤 잘못된 거짓 복음, 또 쾌락적인 거짓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한번 신앙해 봤잖아요.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다른 이들의 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거짓 복음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게 되면 영적으로 악한 영의 종이 되고 마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 복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영적으로 악한 영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처럼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그 영혼의 주인이 되어버린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죄의 중독,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를 다 씻겨놨는데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가 토한 거 먹다가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먹고 있지?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집어먹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했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마시고 있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지? 내가 왜 그러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한 가운데 있지?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그 자리에 가 있다고요, 어느 순간. 왜요? 이미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죄를 지라면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회복 불능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도 회개할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거짓 복음에 노출되면 이 정도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회복시키기 너무나 어려워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생활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거짓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도 거짓 복음이 있었고 말세에 갈수록 이 거짓 복음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변형되어서 오늘날을 미혹하거든요. 넘어뜨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거짓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기복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나친 열심.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믿어야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려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해야지만 내가 복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심은 단지 기복적 요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요, 개인의 존재감과 성취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하면 내 존재감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빨리 일어서야 박수 받았어요. 남들보다 빨리 아빠, 엄마 해야지만 박수 받았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좋은 친구들은 열심히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립니다. 그죠? 이게 세상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존재감을 갖고 살아요. 근데 교회 안에 왔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열심히 예배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철도 오고 뭐 저녁 예배도 오고 새벽 다 오는 거야 다. 그래야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성경 공부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야, 이 기도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사람은요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요. 왜? 내 존재감이 나타나니까. 거기 내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들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이 방향성을 오늘날 거짓 복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제는요, 믿음의 상태를 삶의 열매 없이 단지 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혹은 지적인 동의로만 해석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니꼬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입술로만 혹은 내가 정보로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고백하고는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받았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거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요 내 삶의 왕이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기 감정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감정이 자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을 포장하며 나아가요. 이게 어떻게 주님이 나의 이 왕심을 고백하는 삶이겠습니까? 안 되죠.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이거 모순적인 말입니다. 진짜 믿으면 그런 삶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었대요. 근데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취소될 수 없다? 이거 거짓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살지 않아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냥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구원받았대요. 이거는 거짓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지나친 은혜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요, 이를 비판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의 이신칭을 오해해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밸런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처럼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이 정보로 그것을 동의하면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오해하면서 나가니까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고보가 이와 같이 너희의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 거짓 믿음이다 강조하는 겁니다. 중세 시대도 똑같았어요. 마틴 루터와 칼빈이요, 이 천주교의 교리, 이 면죄부, 뭐 이런 것들에 이 반항심을 가져서 어떤 것을 강조했어요? 이신칭의를 강조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회 가운데에 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방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갖고 이 칼빈인가 마틴 루터인가 어떤 책에 그런 것들 쓴 게 있어요. 이신칭의를 막 강조했는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방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한 게 누굽니까? 웨슬리죠. 우리 성결교단이 웨슬리인데 웨슬리가 나타나갖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균형과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나친 은혜를 따라 방종으로 흐르는 신앙과 지나친 열심을 따라 율법으로 치우치는 신앙 사이에 그 어딘가 중심을 찾아서요, 우리의 신앙을 위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가,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왜 새벽 기도를 여러분 드리십니까? 혹은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출근하면서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왜 이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아침을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하세요? 저는요,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묻지 않으면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 판단을 제가 못 믿겠어요. 그리고요, 제 감정을 제가 절제할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 하나님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 뜻대로 살아보니까 다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생각하는 것 제가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지도해 주세요. 제 감정 제가 절제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벽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열심으로 우리가 막 나가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면, 잘 드리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요, 내 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요, 강박이 돼요. 강박. 그러니까 이걸 안 드리면 뭔가 불안하고, 그죠? 이게 신앙의 전체 내용이니까 강박이 돼요. 그리고 마치 이 새벽 예배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는 괜찮은 신앙, 이게 척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게 이제 나타나냐면 지나친 은혜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 새벽 예배는 뭐 고사하고 이 주중 기도회, 이 예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 한 번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적인 것들에 반해서 지금 지나친 은혜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심지어요, 주일 한 번조차도 안 나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심해졌어요. 일상에서의 예배, 일상에서의 기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말은 좋아요. 명분은 참 좋아요. 근데 정작 집에서요,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또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이요 봉사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봉사 왜 합니까?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요 교회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 이게 또 다시 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어떠한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또 은혜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사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를 왜 냅니까?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율법이 되면 뭐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 신앙의 척도가 돼버리고 누군가를 또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반자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율법과 방종 사이에서 균형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새벽 예배 1, 2부 가졌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송 주간을 만들었잖아요. 2달에 한 번, 한 주. 왜요? 신앙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이것조차 우리의 열심이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니까 이거 내려놓는 몸부림이에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붙들고 억지가 되고 또 의무가 되고 습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의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경계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몸부림들이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과 방종 그 어디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앙했던 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 지나친 율법주의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 청년 세대들 또 다음 세대는 지나친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디쯤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더봄교회는 그 어딘가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열심 너무나 넘치는 분들은 조금 그만하세요. 본질적인 것을 좀 보세요. 또한 너무 은혜를 강조하는 이 세대에게는 좀 더 좀 해봐. 이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그룹이 다 힘들어요. 난 달려가고 싶은데 자꾸 멈추라고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오라고 하니까 목사만 힘드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두 쪽에 다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의 복음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중심과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요 늘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후서 2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